하나님 아버지, 험한 바다, 어두운 바다를 횡단하는 저희들이다마는 이렇게 빛을 찾아 나오게 하시고 빛을 향하여 살게 하시고 빛을 받으며 빛 안에 살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니다. 세상은 항상 어두워 가기만 합니다. 암담하기만 하고 그래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두움이 심하여 우리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만 있는 이런 세상에 삽니다마는 빛을 돋우며 빛을 일깨워 주시며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빛이 밝을 수 있고 우리의 눈의 빛이 밝을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보며 살고 빛을 향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빛을 보게 하시고 이 혼난 세상에서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지향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둔함과 미련한 매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영접하며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며 가장 밝게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 함께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앞에서 밝은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어두운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과 타협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주시는 거룩한 말씀에 조용히 응답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혼란 속에서도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려올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꼭 빛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서 주님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들, 그 기업들, 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빛 안에 살며 빛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이여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되 늘 충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 사이에 덕을 끼치며 위로하며 힘을 더하며 그렇게 사는 온 성도들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으로 저희 흔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잘못된 이념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릇된 가치관도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사 이 민족에 가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세워 이 나라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예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양치는 가운데서 불러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귀한 숨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세우신 일꾼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총명과 능력,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굶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는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나 고아원은 500명의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일 성실히 행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북한 땅이 열리게 하시고 잃어버린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생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강건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없는 것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 수양관에서 수모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고 오는 길에 평탄케 하시고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산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시각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33절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6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석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여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그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평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광선히 너희를 비출 때가 같이 온전히 밝을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내용이나 형식이 좀 다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는 계기는 역시 그 대상이 바리새교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씀이 오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큰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어원 그대로 보면은 노을을 벗긴다 하는 뜻입니다. 면사포 같은 노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벗기면 비로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벗기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의 노을을 벗깁니다. 그럼으로써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을은 신부의 얼굴에 쓰여져 있는, 덮여 있는데 이것을 신랑이 벗겨서 본인이 아니고 신랑이 벗김으로 말미암아
물론 신랑도 신부를 보지만은 신부가 신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를 벗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revelation, reveal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됩니다. 영어로서는 이 아포칼립스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가려운 것을 벗겨서 서로 시각적으로 호감이 있게, 서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만물을 볼 수 있도록 해줘.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병자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노를 벗기는 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씌어있는 노를 하나하나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계시의 핵이요, 계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치는 일, 말씀하시는 일, 사역하는 모든 일이 계속적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 눈을 여는 것이 계시적 사건이에요. 계시적 역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렇게 환한 빛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여기 등불이 켜졌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영 눈을 뜨질 않아요. 그러면 못 보는 거죠. 이 본다 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있어야 하고 하나는 눈을 떼야 합니다. 자, 눈은 떴는데 지금이라도 이 등불이 확 꺼지면 우리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못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바로 쓸 수가 없어요. 눈을 못 뜨면 오적거리게 되니까 말이죠. 능력을 다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면 또 아무리 밝은 빛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딱 감은데 도리가 없는 거죠. 샷다를 딱 내리면 내 마음의 샷다를 내려서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은 오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밝은 빛으로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눈을 열 뜨질 않아요. 그리고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도 하고 가진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마음의 등불은 눈이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 마치 예를 들면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이 밝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만물을 다 밝히 볼 수 있으니까. 나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마음 눈이 밝으면 얼마나 환하고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 좋은 경치도 볼 수 있고 또 가까운 것도 볼 수 있지 않아요. 눈이 밝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눈은 마치 등불과 같다.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 이렇게 귀한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두어서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의 눈이 밝을 때 온 몸이 이성도 지식도 감성도 행동도 다, 생각도 다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눈은 세 단계로 어두워집니다. 첫째가
어두워집니다.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것이요, 어두워진 다음에는 굳어집니다.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게 돼요. 어두워졌을 때는 아직도 뭔가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굳어진다는 말은 아주 깜깜해진다 이 말이에요. 굳어지고 마나.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강팍해 된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죠. 그 강팍해 된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왕이에요. 그 많은 능력을 통해서 마음 눈을 열어주었지만은 그는 꽉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재앙을 다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팍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자기 스스로 열 수가 없게 되고 막. 그 다음에 또 좀 더 나가면 반항을 하게 돼. 이젠 또 어두워진 것만 가지고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이제는 어두움의 행세를 합니다. 남의 등불까지 전부 깹니다. 남 밝은 것까지도 어둡게 만듭니다.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까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명랑하고 밝은 사람하고 살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도 밝아지는 걸 느끼지만 항상 어두운 소리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항상 어둠이 깜빡해진 사람 만나면 어느 사이에 잠깐 만나도 벌써 내 마음도 자꾸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빨리 느껴야 됩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됐으면 벌써 시험에 빠진 거거든요. 이래서 반항적이고 또 반항적인 행동을 하죠. 이게 바로 어두움이 옵시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그 다음에 반항적으로 조금 밝아질 수 있는 일이 보여도 일부러 자꾸만 왜곡하고 굳어집니다. 그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두워짐의 단계를 가면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왜 어두워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점점 못돼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마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뭐 큰 것도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름다운 옷도 볼 수가 없고 또 그 아름다운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와 같이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내 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나를 덮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의식 중에 어두워진다는 것이요. 내가 어두워지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 때문이죠.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여기 있어요. 회개하면 밝아진데 회개하지 아니한 죄를 그냥 끌고 나가니까 점점 어두워져요. 죄 때문에. 또 한 가지 죄의 또 뿌리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그 과정을 잘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많으면 죄 짓게 돼요. 욕심을 빨리 걷어버려야 되는데 이 욕심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만 욕심이 아니에요. 명예욕이 있어요. 지배욕이 있어요. 요새 말로 인기를 가져. 뭐 이런 욕심들이에요.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이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모르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죄가 점점 장성해져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 어두움이 이렇게 발전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내가 시기 질투게 돼요. 시기 질투의 노예가 됐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리새인 교인 제사장 사후에인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시기해서 그래요. 그럼 시기는 왜 생겼느냐? 자기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잘못된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노릇 계속 해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높은 인기가 있는데 내가 바리새인 교인이고 이걸 내가 내놓을 수가 있나?
이 높은 보좌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은 주의를 지켰어요. 바로 결정적인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지요. 더러워지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성전 뜰어 장사하고 더럽고 안 되죠. 성전 뜰까지 소와 양을 갖다 놓고 또 사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묵인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커미션을 받았어요. 뇌물을 먹었다면. 그래서 그걸 성전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는 것을 시장 바닥이 되는 것을 묵인했어요. 이게 용심이 잉태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깨끗게 하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하고 막 내쫓잖아요.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가지고 나가버려면 성전 뜰락이 훤해졌어요. 자, 이렇게 되니 세상의 체면이 뭡니까?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왔기 때문에 민망하잖아요. 그래 체면 자꾸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기는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말았고 그때 한 일이 뭡니까? 가서 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의 예를 들면서 말합니다. 자, 내가 세례 요한의 역사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해라. 저들이 가서 쑥덕쑥덕하고 공모해 보니까 하늘로부터냐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대요.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돌을 던질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도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말하나 마나 하니까. 벌써 굳어진다니. 굳어지고 강박된 사람 앞에 이제 말해서 뭐라 그러죠?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 한없는 말씀을 들어도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아요. 강박해졌으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나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심판이요. 이젠 들려지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점점 강박해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순간 꼭 같은 말씀. 마음의 등불이 어두우면 완전히 다 어두워진다. 그 시기와 질투와 편견, 불신앙으로 강팍해 돼. 그런 거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절대로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꽉 막힌 것, 참 어려운 것이옵시다. 그건 어쩌면 한평생 그대로 살다가 많은 그런 참 비참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헬라 사람들이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자가 어떤지 마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깜깜한 지금처럼 전등불이 있을 때 얼마나 깜깜합니까? 깜깜한데 길을 가게 됐어요. 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 주인이 등불을 하나 켜주면서 내가 등불 필요 없는데 난 찾아갈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부딪힐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불을 켜 들고 가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등불을 이 시각장애자가 이 소경이 이 등불을 촛불을 들고 이 등불을 들고 갑니다. 가다가 골목에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아니 아야 눈을 감은 사람이니 그렇지 눈 뜬 사람이 이 등불도 못 보냐? 내가 등불 들고 간 길인데 어째서 등불을 못 보고 나하고 부딪히느냐 하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당신이 손에 언제 등불이 있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더듬어 보니까 등불이 꺼졌어요. 꺼진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꺼진 줄 모르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충돌이 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련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진 걸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무슨 사고가 날 것 같습니까? 그건 예측 불허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성할 것이요. 그럴 것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온 생활이 다 어두워질 것이다. 얼마나 간곡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모든 생활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심령적으로 밝아야 돼요. 이 심령적으로 어두운 것, 저는 불쌍한 게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앞이 안 보여요. 먼 곳이 안 보여요.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우선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다음에 이웃을 못 봐요. 물론 하나님도 세상도 못 본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얼마나 밝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알고 보면요. 얼마나 좀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러나 어둡게만 생각하고 에이 망한 놈의 세상 다 망해 없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포장마차에서 술을 퍼먹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에이 쌍 다 망해 없어져라. 그 몸이 성합니까? 이러면 몸이 못 견디는데, 몸이 못 견딘다니까 죽으라고 먹는 거지 살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몸에 해롭다. 그래 해롭다니까 먹는 건데 무슨 소리예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내 몸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요. 내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예요. 세상을 다 어둡게 보는 거예요. 이만은 분명해요. 남의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밝으면 나도 밝게 보고 남도 밝게 봐요. 긍정적으로 보아요. 창조적으로 보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면 전에 어두운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밝은 거예요. 전에 잘못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내 시각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보았던 것뿐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될 때 깜짝 놀라요.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가? 그러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잘 아는 이름을 내면 알만한 목사님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인권 문제에 부딪혔어요. 이 사회 문제, 인권 문제, 노동 문제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갑니다. 한평생 그거 싸웠어요. 교회는 엉망이에요. 한평생 한 교회에서 30년을 일해도 교회가 1000명을 넘지 못해요. 얼마나 힘들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나이 많아서 제게 한 번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솔직한 그분도 좋은 분이에요. 내가 확실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잠깐 뉴욕에 있는 그 신학에 가서 제가 한 1년 공부한 일이 있는데 그때 가서 그 교수를 만나서 잘못 배웠어요. 한 번 잘못 배워가지고 확 돌아가는데 30년 동안을 거기에요. 이제 생각하니 많이 후회가 된다. 그분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광 목사님 볼 때마다 내가 스스로 후회하고 있다. 지난날에 내가 신학 사상을 잘못 받아들였어. 한평생 이렇게 끝나고 만다고. 그리고 슬퍼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한 번 어두움, 그 어두움이 이생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빨리 눈을 떠서 밝게 보세요. 밝게 보는 생을 살아야 돼요. 밝은 면이 보여요. 그 유대 사람의 6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밝은 면을 보는 것이 덕이라 그랬어요. 모든 면의 장점과 아름다운 면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건 눈이 밝기 때문이고요. 눈이 어두우면은 온 세상 사람이 다 없다고 해도 나는 어두워요. 자꾸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어두운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눈이 밝으면 세상이 다 밝아질 것이다. 그 말씀이 오자.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